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은사 중에 더욱 사모할 최고의 은사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4절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고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절의 앞부분에 있는 사랑은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무례함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몸을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랑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하는 것, 이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한 유명한 이 강사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재미있게 강연을 하는 분이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안동에 다녀갔다고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강연한 부분에 그 짧은 그 몇 마디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내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끝은 공황장애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매너 있는 모습으로 대하려고만 하세요 라고 아내분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왠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사실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부분도 사실 그 강사님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왜 공감했냐면 제 스스로가 사실 이 부분을 매우 예민하게 참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 중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는지 저는 사실 이것을 제게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간혹 탄산음료를 갖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콜라나 이제 뭐 이렇게 탄산음료를 가지고 가면요. 어, 제 아들이 언제부턴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 거의 1번 아니면 2번으로 인사하러 나오는데요. 저한테 인사하기보다 먼저 손에 들고 있는 걸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이제 나를 기다린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그 탄산음료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그거를 먹고 싶었으면 제가 들고 있는 그 음료수를 이렇게 아빠 그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이한테 이거는 뭐야?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자마자 눈독 들이지 마. 너 이거 절대 안 돼. 나중에 확인할 거야. 이렇게 제가 먹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내 귀가 빨개집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얼굴도 빨개집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아이는 안 보이는데 쿵쿵 소리가 막 나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속상한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먹는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마는 저희 아들이 덩치가 저만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에 한참 코로나가 심해서 온라인 수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인천에 너무 이렇게 막 확진이 빨리 되는 상황이어서 외출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아이가 체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너무 살이 안 쪄서 고민이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만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살도 그렇지만 제가 아들에게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밤에 자다 보면 옆에서 자꾸 저도 잠을 잘 못 자지만 옆에서 자꾸 부스럭거립니다. 밤에 이제 긁느라고 못 자는 거죠. 아토피 피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피나게 긁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든 주고 싶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꼭 말하다 보면 꼭 아이의 귀가 빨개지고 아이의 눈물에 눈물이 맺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잔인한 제 모습을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강사분이 전곡을 콕 찌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의 없이 말할 때 이것은 분명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지만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강사분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참 너무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무례함은 국어사전에 보면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무례하게 군다, 행동이 무례하게 짝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예의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점점 이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젊은 사람들의 너무 버릇없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참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의란 매우 이 실제적인 은혜의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 바른 것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특별한 사랑, 그 은혜의 열매로 인하여 주어지는 예의 바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엄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의 바름에 대한 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 교회를 은사로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부분을 말씀하는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랑은 이 책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 버르장머리 없게 말하는 것, 또 인사도 하지 않고 이 뻣뻣하고 겸손함이 묻어나지 않는 태도를 다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이 성도의 중심의 태도와 삶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예의 없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중심의 문제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삶의 내용을 결정짓고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무례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관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무례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확실한데 이상하게 잘 맞지 않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탄산음료의 사건 같이 저희가 상대방에게 자꾸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무례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상태를 자꾸 갖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리, 그 위치에 맞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요.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사랑해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자신의 위치에 맞게 표현을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의 이면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자신의 신분과 또 의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베푸는 그 사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이 자신의 모든 섬김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수시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자신의 이 무거운 이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두렵고 큰 고통 속에 있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으신 적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 이후에는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인간으로 인간 사이에서 지내셨죠. 특히 제자들과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요한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아마 주님의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이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관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무례한 사랑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늘 그렇게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는 늘 이 하나님으로서의 또 주님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제자들도 늘 주님과 그런 이 선을 넘지 않는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는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여러분 이런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쿨해, 나는 이거 한 번 말하면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라고 모든 포화를 다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과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상대를 주님의 이 모범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위치 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이 신분과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소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 행복과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질서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낮추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틱들과 같고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을 해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정도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내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이 무례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당연히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엄한 존재이신 그분이 미천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보는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너무 쉽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겼다고 그분의 영광으로 의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산다고 고백만큼은 웅장하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이 실제는 사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 편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들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무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 무례함으로 우리는 치달을 수 있는데요, 그런 성도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영적인 힘을 덧입는 경험을 당연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견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열렬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항상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진실하게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과 같은 겸손과 예의 바름으로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씩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가 없지? 다른 사람들을 왜 인정해 주지 못하지? 어디에서부터 내 이 신앙 인격은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서 겸손히 섬기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품어주어야 될 우리가 당연히 이 예의 바름의 선을 넘어서서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는 명목 하에 잔인한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하고 있는 권면 안에서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먼저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도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도로서 부여받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례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만큼 슬픈 것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 모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이웃을 향하여 영적으로 온전하여 무례함을 버리고 참으로 주님과 같이 이 예의 바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변함없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 모두가 더 큰 신뢰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무례함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과 같이 참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의 자리는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비록 힘들지만 더욱 주님을 본받아 주신 자리를 지키며 무례함을 넘어서서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